이사야 54장 1절에서 5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잉태하지 못하며 출산하지 못하는 나는 노래할지어다. 산골을 겪지 못한 나는 애쳐 노래할지어다. 이는 홀로 된 여인의 자식이 남편 있는 자의 자식보다 많음이니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내 장막달을 넓히며 내 처소의 휘장을 아끼지 말라. 널리 펴며 너의 줄을 길게 하며 너의 말뚝을 견고히 할지어다. 이는 내가 좌우로 퍼지며 네 자손은 열방을 얻으며 황폐한 성읍들을 살 곳이 되게 할 것이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라. 놀라지 말라. 내가 부끄러움을 보지 아니하리라. 내가 내 젊었을 때의 수치를 잊겠고 과부 때의 치욕을 다시 기억함이 없으리니 이는 너를 지으시니까 내 남편이니라. 그의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시며 내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하시니라. 그는 온 땅의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라. 아멘. 이번 그 코로나라고 하는 이것 때문에 각 나라의 이제 그 흔들리는 모습들을 많이 보게 되어집니다. 이렇게 흔들리고 저렇게 흔들리고, 그리고 또 그 각 나라의 자체 내에서 많이 충돌이 일어나고 책임을 전가시키고 하는 그런 모든 것들을 많이 보게 되어지는데, 이럴 때일수록 더 하나님을 찾는 민족, 찾는 그런 개인, 그런 모든 삶이 되어야 된다고 하는 그런 더 확신을 갖게 되어지는데, 오늘 우리에게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의 은혜가 축복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여기의 말씀에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은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 내가 너희들 지켜주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약속이다. 그런 약속을 해주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이제 한번 좀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노래할지어다. 노래할지어다. 산골을 겪지 못하는 너는 애치에 노래할지어다. 이 말의 의미가 무엇이냐라고 하면, 이제 너희들이 고난과 역경과 괴로움을 당하기 전에 자녀들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고난을 당할 때는 자녀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그 보호 속에 있게 해달라고, 하나님의 그 축복 속에 있게 해달라고, 그렇게 하나님이 튼튼하게 지켜달라고 기도하는 그런 은총이 능력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여기 애쳐 노래할지어다. 여인의 자식이 남편이 있는 자의 자식보다 많음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너희들이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 때문에 가정들이 힘들고 어려울 것이다. 그런데 너희들이 이제부터 내가 너희들에게 처소를 지켜주고 인도할 테니까 너희들은 좌로나 우로나 흔들리지 말고 그렇게 살아가라 라고 그와 같이 지금 말씀하고 있는 그런 큰 비전을 이제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여기에 이제 그 여인이 자식이 남편 있는 자의 자식보다 많다라고 하는 말의 의미는 이제 선택된 백성들을 지금 말을 하고 있으면서, 이제 예시적으로는 사라의 후손들을 아브라함의 후손들을 지금 말을 하고 있는 것을 우리에게 볼 수 있다는 것이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후손들을 지금 지켜주겠다라고 하는 그런 약속을 지금 해주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으니까, 오늘 또 우리에게 축복 있는 삶의 역사가 오늘 우리의 가정들에게 임재하는 축복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갈라디아서 4장 26절 말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26절. 갈라디아서 4장 26절. (26절) 24절 말씀부터 26절까지 보겠습니다. 같이 봅니다. 이것은 비유이니 이 여자들은 두 언약이라. 하나는 시내 산으로부터 종을 낳은 자니 곧 하갈이라. 이 하갈은 아라비아에 있는 시내 산으로 지금 있는 예루살렘과 같은 곳이니 그가 그 자녀들과 더불어 종노릇하고
오직 이에 있는 예루살렘은 자유자니 곧 우리의 어머니라. 27절 기록된 바 잉태하지 못한 자여 즐거워하라. 상고를 모르는 자여 소리를 질러 외치라. 이는 홀로 사는 자의 자녀가 남편 있는 자의 자녀보다 많음이라 하였으니. 이것을 이제 그 28절 말씀에 이삭이 약속의 자녀인 것처럼 바로 오늘 육신적인 자녀, 육적인 자녀들을 말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자녀들, 하나님의 자녀들을 하나님이 지켜주고 축복하겠다라고 하는 이 약속을 해주고 있는 것을 우리에게 볼 수 있으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의 백성으로, 축복의 백성으로 나를 세워주시고 인도하신 것에 대하여 감사하며 사는 그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에 2절에 54장, 이사야 54장 2절에 말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에게 확신을 더 심어주고 있는 것이 있는데, 내 장막터를 넓히고 내 처소의 휘장을 아끼지 말고 내 널리 펴고 너의 줄을 길게 하고 너의 말뚝을 견고히 할지어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지켜주시는데 이제 좁게 만들어지지 않고 넓게 지경을 넓혀준다는 거예요. 지경을 넓혀주고, 두 번째로는 말뚝을 견고히 한다고 하는 것은 바로 기둥을 세워준다고 하는 것인데, 튼튼한 기둥을 세워주셔서 흔들리지 않는 것으로 역사해 주신다고 말씀하시니까, 오늘 또 우리의 삶의 생활에 하나님께서 흔들리지 않는 그런 견고한 기둥이 세워지는, 우리의 가정이 견고하게 세워지고 우리의 삶이 견고하게 세워지고 우리의 모든 일들이 견고하게 세워지는 하나님의 그 보호하심이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장막터를 넓히고 너희 처소의 휘장을 아끼지 말라라고 했으니까, 이 처소의 휘장을 아끼지 말라라고 하는 말의 의미가 바로 뭘 말하느냐라고 하면, 오늘 우리에게 그 하나님과 함께 만나는 영적인 장소를 넓히라고 말이에요. 영적인 터전이 넓어지는 그런 것들을 지금 말을 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 가지를 말하는데, 생활적인 터전, 장막터를 넓히고 휘장을 넓히고 라고 하는 말은 바로 영적인 터전을 넓히게 되어지고, 그 모든 것들을 다 합해서 이 기둥이라고 하는 것으로 우리에게 표현해주고 있는데, 오늘날 교회를 의미해주고 있으니까, 교회가 어떤 터전이 넓어지고 기둥이 세워지고 라고 하는 말의 의미는 교회를 막 크게 지으라 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 영적인 터전을, 영적인 지경이 넓혀지는, 하나님이 내가 어디를 가든지 간에 어떤 상황을 만나든 간에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안전함이 있는 그런 역사가 너희들에게 있기를 바란다 라고 하는 그런 말을 지금 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제 그렇게 해줄 테니까 내가 너희들에게 이제 축복 있는 그런 삶의 역사가 일어나도록 할 테니까 좌로나 우로나 이제 흔들지 말고 그와 같이 나가라 라고 말하는 겁니다. 3절 같이 봅니다. 시작. 이는 내가 좌우로 퍼지며 내 자손은 열방을 얻고 황폐한 성읍들 사람들이 설 곳이 되게 할 것이라. 황폐한 곳이 이제 바꿔진다는 거예요. 사람이 살 수 없는 곳에 사람이 살 수 있는 곳으로 바꿔진다는 거예요. 어렵고 힘든 그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좌우로 퍼져나가는 열방을 얻게 되어지는 그런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에게 있으니까, 이제 너희들이 해야 될 일이 있다. 두려워하지 마라. 너희들이 해야 될 일이 있다.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하면서 너희들이 앞으로 이제 수치를 당하지 않게 될 것이고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도록 내가 너를 지켜주고 인도할 테니까, 너희들에게 지경이 넓혀지는 그 영적인 지경과 우리의 삶의 지경이 넓혀지는 그런 기둥이 흔들리지 않는, 우리가 보편적으로 그 이제 어떤 집안이 어려움을 당할 때 기둥불이 뽑힌다는 말을 하는 거죠. 기둥불이 뽑힌다는 말을 하는데, 그런 일은 너희들이 없을 것이다. 기둥불이 뽑히는 일이 없도록 그렇게 만들어주겠다 라고 하는 그런 것들을 지금 말을 해주겠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 그 이유를 자꾸만 설명하고 있는데, 5절 이는 너를 지으신 이가 네 남편이다. 내 남편이라고 하는 말의 의미는 육적으로 해석하면 안 되고, 여기는 우리를 지켜주고 보호를 해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남편의 의미가 바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보호를 해주는 거예요. 너희들은 나의 그 아내이다라고 하는 말은 바로 우리의 영적인 교회를 의미하고 있으면서 우리를 보호를 받아야 할 대상들을 지금 말을 해주고 있는 것을 우리에게 볼 수 있으니까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나를 남편이라고 하는 그런 개념으로 우리를 보호를 해주고 오늘 우리의 교회들을 보호를 받는 그런 것들을 지금 이제 말씀을 해주고 있다는 것이죠. 내가 너를 지었고 내가 너를 낳았으니까 너는 그와 같이 너는 걱정하지 말으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6절 같이 봅니다. 여호와께서 너를 부르시고 마치 버림받아 마음에 근심하는 아내 어릴 때의 아내가 되었다가 버림을 받은 자에게 함과 같이 하실 것입니다. 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니라. 내가 너를 이제 부르시되 버림을 받아서 마음에 근심하는 아내 그런 모든 것들은 이제부터 버려버리고 내가 너희들에게 안정감 있는 그런 역사로 이제 인도해 주시는 그런 능력이 되도록 그렇게 할 것이다 라고 하면서 이제 그들에게 그 미래까지도 책임져 주는 11절 같이 봅니다. 너 공고하며 강풍에 요동하고 안위를 받지 못하는 자여 보라 내가 화려한 채석으로 내 둘 사이에 더하고 청옥으로 내 기초를 쌓는다. 내 청옥으로 기초를 쌓는다. 성벽을 지으시고 공고한 날이 없게 되어지고 13절 내 모든 자녀는 여호와의 교훈을 받을 것이니 내 자녀에게는 큰 평안이 있을 것이다. 큰 평안이 있을 것이다. 큰 평안이 있을 것이다. 학대를 받지 않고 그것들이 멀어지게 될 테니까 너는 이제 두려워하지 말고 그와 같이 살아가라. 분쟁도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분쟁도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여기 15절 말씀 보라 그들이 분쟁을 일으킬지라도 나로 말미암아 말미암지 아니한 것이니 누구든지 너의 분쟁을 일으킨 자는 너로 말미암아 패망하리라 라고 말을 하고 있으니까 분쟁이 일어났다 할지라도 그것은 하나님이 그것을 없애버리고 그 분쟁도 없어져 버리는 그런 역사들이 일어나도록 그와 같이 한다라고 그와 같이 말을 하고 있으니까 오늘날 우리의 삶과 생활 속에서 이유 없이 막 분쟁거리들이 많이 일어나는 경우는 그거는 누가 하는 거냐? 조작하는 거냐? 사단이 그걸 일으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일으키는 것을 볼 수. 우리나라도 그냥 이유 없이 또 분쟁이 일어나는 경우도 있고, 저 미국도 요즘에 분쟁이 일어나는 그런 경우들도 있고, 물론 작은 일일 수도 있고 큰 일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이제 좋은 방향으로 흘러가면 좋은데 나쁜 방향으로 흘러가면 나쁜 방향으로 흘러가는 것은 그거는 사단이 일으키는 거고 좋은 방향으로 흘러가는 것은 하나님이 그를 변화시키고 바꾸주려고 하는 그런 방법의 하나의 도구로서 사용되는 경우들도 혹 우리에게 일어나고 있는 것도 우리에게 볼 수 있으니까 실질적으로 이 분쟁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너희들끼리 물고 뜯고 하면 너희들끼리 패망한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분쟁이 서로 물고 뜯고 하면 너희들끼리 망한다라고 했으니까 오늘 우리의 가정들에게 분쟁이 일어나지 않고 평강이 있고 기쁨이 있는 그런 약속으로 오늘 우리의 인생을 바꿔주도록 축복하여 주리라고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둥불을 지켜주시고 우리의 삶을 지켜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나도록 복되게 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시는 아버지, 오늘도 부족함이 없게 하시고 거룩한 말씀과 능력과 역사 속에 온전히 거하게 하여 주옵시고 아버지 기둥불을 흔들지 않는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과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옵시고 아버지 기초석이 흔들리지 않도록 지켜주고 인도하시고 새롭게 온전케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의 가정들을 집안을 다 지켜 주옵소서. 분쟁거리들이 없는 역사가 임할지어다. 새로운 변화의 물길이 임할 것이니라. 흔들리지 아니하도록 지경을 넓혀지게 했고 새로워지도록 하겠고 하나님 거룩한 능력이 있는 역사가 나타나고 증거되도록 복되게 하여 줄 것이고 분쟁이 일어나는 민족이 아버지 잠잠해지는 역사가 임할지어다. 새 일이 이루어지도록 도와주시고 아름답게 되어지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도록 축복하여 주옵시고 거룩한 말씀과 역사 속에 성숙한 모습이 보여주고 들려주는 아름다움의 역사가 오늘 우리에게 일어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영광을 온전케 할 것을 믿고 감사와 찬양을 드리었고 예수 그리스도로 기도드리옵나이다.